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사경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사경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사경회를 준비하셨사오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올 한 해는 승리하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음을 아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집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신년 사경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신년 사경회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헝클어졌던 실타래가 풀리듯이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사경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역사를 결박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큰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주제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멈출 수 없느냐? 기도가 또한 뭐냐? 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은 밭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밭이에요. 이 밭에는 뭐가 심어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맺히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가 심겨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고 심겨진 게 없으면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시 엉겅퀴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없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셨어요. 씨를 뿌려주셨는데 우리의 마음밭은 이미 여러 가지 가시 엉겅퀴 잡초들로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 기경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이게 꽃 피워지고 열매를 맺히면 그야말로 영원히 복된 삶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마음을 또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해야 될 첫 번째가 묵은 땅이라고 그랬죠. 길가밭 같아요. 살다 보면요 여러분 악해져야 됩니다. 장사라도 하려면요 속지 않으려면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꺼집어내려면요 독해져야 돼요. 그냥 적당해서 장사할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독종만 살아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팍해졌어요. 부드럽지 못해요. 예전에 가졌던 어린아이 같았던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기경하는 거, 이걸 기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기경해 주시고 좋은 씨가 심겨져서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회복하는 거, 이게 기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큰 돌들이. 씨는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뿌리가 얕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냥 쓰러져요. 왜냐하면 돌들 때문이라고 그랬죠. 돌들은 뭐냐면 옛사람, 병든 자, 나밖에 모르는 것,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거예요. 이거 다 있잖아요. 나 우습게 보지 마. 난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 병든 자 한번 건드렸다고요?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이거 옛사람 이거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상처 많이 주고, 그리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고, 이 자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걸 좀 캐버리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서요, 씨가 떨어졌는데 자라지를 못해. 가시덤불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돈에 대한 염려, 돈을 더 벌고 싶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더 잘 살면 좋겠다, 이게 염려로 찾아와요. 이거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염려. 여러분 돈 염려 안 해본 적 있으세요? 맨날 눈 뜨면 돈이에요. 돈이 없어. 염려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덤불 제거하는 거, 이건 매일매일 하여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라고 그랬죠. 배설의 배설물. 염려 있으면 나중에 염려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염려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합니다. 분별 있는 생각을 못 합니다. 염려가 들어와서 그래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염려를 맡겨버립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를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염려를 쏟아버리세요. 하나님,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염려합니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밝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면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항상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항상 이래서 어두워져요. 염려가 없어져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염려 없는 사람이에요. 염려를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염려 던져버립니다. 나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염려한다고 뭐 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염려하면 뭐 1,000원 들어올 게 10,000원이 들어옵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염려는 염려일 뿐이에요. 염려는 맡겨버리고, 하나님, 염려 안 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세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답니다. 펴져야 돼요. 얼굴 펴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어두워지면 제가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저분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자다가도 그분이 어두워졌는데 기도해 줘야 되겠다. 밝게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씨가 잘 자라요. 하나님의 씨가 나와서 얼마나 아름답게 꽃 피워집니까? 그 아름답게 꽃 피워지면 그 향기가요, 1000년도 가는 거예요. 1000년도. 아무쪼록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성막도요, 역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성막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마지막 시간에는 성막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올 한해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막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지성소예요. 나도 없어지고요, 장소도 없어지고요, 시간도 없어지고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장소.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 주시는 이유는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막을 통해서 더 깊은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이번에 성막을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기도하는 길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세요. 새벽에 조금 5시 반, 다른 게 5시 하는데요, 우리는 5시 반이에요. 촌에 가니까요, 새벽기도 다 4시예요. 4시. 4시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일하러 가라고. 이제 5시 반에도 못 나오면 여러분 잘 살겠어요? 부잣집 아파트에 가면요, 새벽에 차들이 없대요. 가난한 아파트에 가면 차들이 꽉 차 있대요, 새벽에. 부자들은요, 새벽부터 나가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뭔 사업하겠다고, 뭔 장사하겠다고, 뭔 일하겠다고. 새벽에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뭘 돈 벌겠다고 합니까? 이 세상이 만만해요. 얼마나 독한 세상인데. 돈 벌러도 나가는데. 은혜 받으러 나오세요.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서리집사에 명 받으신 분들, 짐을 실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예배 드려야 돼. 새벽에 나와야 돼. 이게 이제 목에다 하나씩 다 이렇게 짐을 하나씩 얹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고요. 그게 복이고, 올 한 해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 성막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대로 살았느냐, 열왕기에 보면 항상 중심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갔고요. 선지서 17권에서는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돼요. 모세오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천지창조는 11장으로 끝나요. 1장에서 11장. 아브라함 얘기는 14장으로 끝나요. 요셉 얘기 영광스럽지만 14장에 끝나요. 근데 성막 얘기는 50장에 걸쳐 있어요. 출애굽기에 13장이 나오고요, 레위기에서 18장이 나와요. 민수기에는 12장이 성막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서까지 가서 히브리서 넉 장이다 성막 얘기예요. 총 50장에 걸쳐서 성막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이 성막에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성막 얘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오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마라나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지금 여기 오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에덴을 만들었어요. 에덴, 맨 처음에.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는 곳. 그런데 거기에는 말씀이 있는 곳 그랬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에덴이란 뜻이 뭐냐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 기쁨의 동산, 충만한 동산, 뭐 평화의 동산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로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 충만하다. 은혜롭다. 밝다. 기쁘다. 사랑이 넘친다. 평화롭다. 이런 뜻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인간이 딱 연결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못 오도록 그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 불칼로 거기를 둘러가면서 지키도록 했죠. 사람은 쫓겨났어요.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은 결핍의 삶이에요. 단절된 삶, 결핍의 삶. 그래서 사람들이 악의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가지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결핍된 세상.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요,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이에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얘기가 나오고요, 20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계명과 함께 23장까지 율법을 모세에게 줍니까? 24장에 들어가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 다 지킬 수 있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24장이에요. 그리고 25장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25장부터 31장까지 너희들은 못 지켜. 못 지킨 다음에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설계도가 주어져요. 설계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슨 일 벌어져요?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를 섬겨요. 봐라, 너희들 율법 지키나? 못 지키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 것을 보여주는 게 32장에서 34장 얘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섬겼던 우상 섬긴 3,000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나중엔 다 죽여버리겠다. 필요 없어.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32장에서 34장 얘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죽이십시오. 저 백성 죽이려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알았다고 용서하면서 35장부터 성막 지어라 이게 나와요. 40장까지. 그래서 앞에 성막의 설계도, 인간의 범죄, 성막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성막 이야기예요.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 너희들 죄졌지? 나한테 오려면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지성소 캄캄한 곳에 계시면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찾으러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 얘기해요. 결국 성막을 딱 눌러놓으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베스메스에서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법궤를 빼앗겨서 있었는데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던 그 법궤를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니까 베스메스로 오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 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그들 호기심이 나서 뚜껑 열고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본 사람 다 죽여요. 싹 죽여요.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괄월고 5만 몇백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그 당시 5만 명 안 됐을 거다 그러는데 어쨌든 내용은 뭐냐면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서서 죄인들이 서 있을 땐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들 이기는 아버지? 병신이죠. 그건 병신이지. 아들을 모르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예전에 해밍웨이가 쓴 세상의 도시라는 짤막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아빠와 10대 아들이 같이 살다가 서로 싸웁니다. 아들이 반항하고 반역하고 너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알았어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나갔어요. 얼마 뒤에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헤맵니다. 어딨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스페인에서 일어난 전역을 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마드리드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야, 아빠가 잘못했다. 다 용서할 테니까 너를 사랑한다. 제발 돌아와라. 우리 신문사 앞에서 다음날 10시, 2시에 만나자. 아빠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야, 이거 올까? 야, 올까? 아들 이름 파코였거든요. 파코. 그래서 그 다음날 12시에 딱 가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800명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찾으신 아버지. 이게 성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성막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무섭다. 우리 하나님 두렵다. 유교 시대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 아버지는 아버지를 못 보여줬어요. 공의 하나님은 보여줬는데 죄짐은 그냥 두지 않고 매를 치고 그러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럼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두려울 때는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지만 품을 때는 다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성막 얘기예요. 자, 성막에 뜰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7장 18절입니다. 27장 18절 시작.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그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을 위해서 세마포 포장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 세마포 포장을 친 곳은 성막 뜰, 그리고 성막 안에 그 뜰 안에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뜰을 보통 여기 100규빗과 폭은 50규빗 이렇게, 그러니까 규빗은 45cm에서 50cm인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냥 50cm 이렇게 보면 계산하기가 좋아요. 100규빗 그러면 50m, 500규빗 아니 50규빗 하면 25m. 그러면 계산하기가 좋거든요. 다 규빗으로 나왔어요. 그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그걸 따져가지고 뭐 몇 미터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장을 쳐서 하나님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을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뜰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세마포 포장을 치게 했어요. 세마포 포장으로 흰색으로 울타리를 세마포로 했어요. 그리고 기둥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스로 세마포 포장을 붙들어 매서 거기가 하나의 성막 전부, 성막의 뜰이 되겠는데 마치 그게 성막인 것처럼 보이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 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일단 성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오면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막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성막들은요, 놋기둥을 60개를 세웁니다. 놋기둥 60개를 세우고 그 60개의 세마포 포장을 단단히 붙들어매서 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악한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세속과 거룩의 구분선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이것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거룩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거룩.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구분선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생겨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을 구분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으로 구별이 생겨야 돼요. 구별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직 시작하는, 뜰에도 못 들어온 거예요. 뜰에 일단 들어오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오면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 같지만, 이건 법이야, 이건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말씀해 놔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안 기뻐한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놋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놋기둥 60개를 아주 굳건하게 해서 거기에 세마포 포장을 붙들어 맸어요. 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놋기둥이라고 해서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비진리예요. 아주 쉽게 구분하세요. 명령이다, 명령을 따라와라. 물론 명령이지요. 근데 명령을 따라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요, 거부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다 그럴 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요 구분하는 마음이 속에 세워져야 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이 뜰이 만들어져요. 이거 하나님 기뻐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한다. 그게 뜰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구분선이 없어요. 사람들이 구분이 없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그러면 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안 하고, 구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별부터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겠다. 이게 점점 더 견고해질 때, 그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막뜰이라는 것은 이걸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금방 이거부터 생각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네? 그러면 딱 멈춰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게 세상 사람이 좋아해, 많은 사람이 따라와, 아무 관계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럼 성막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들을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칸을 막았죠. 위에는 지성소, 아래는 성소, 밖에는 성막들.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성막들을 홀리 플레이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성소는 모아 홀리 플레이스, 좀 더 거룩한 곳. 그리고 지성소는 뭐라고 하겠어요? most holy pla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
더 거룩한 곳, 아주 거룩한 곳, 그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거룩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분별을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와 관계없이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지성소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디쯤에 있어요? 거룩의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들어오면 근본적으로 성막의 뜰부터 만들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좀 더 어떤 때는 손해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견고해지는 거죠. 성막 뜰이에요. 단순히 뭐 높이가 얼마다, 길이가 얼마다, 뭐 이런 것보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거룩의 기준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는 출입구입니다. 16절 시작. 늘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이제 그 세마포 포장, 흰 포장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에 4가지 색깔로 휘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막에는 휘장이 2개입니다. 하나는 입구에 있는 휘장, 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놓은 휘장 2개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입구에 있는 휘장에는 천사가 없어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천사가를 수놓아서 아무도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는, 마치 그룹이 천사가 에덴 동산을 지킨 것처럼 지성소는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천사의 그림으로 수를 놓아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있는 출입구에는 똑같은 휘장인데 거기는 천사의 모습이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색깔은 4가지죠. 거기에는 나무로 짓지 않았어요. 문을 나무로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는 자물쇠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자물쇠가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문턱도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의 길이가 10m예요. 10m. 뭐 이렇게 한 1m짜리 문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10m짜리 휘장을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는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문은 항상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져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4개를 수놓았는데 너무 예뻐요. 밖에서 사람들 보면 이야 너무 예쁘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할 만큼 매력적이에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는 자는 4가지 진리를 믿어야 돼요. 색깔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청색, 자색, 홍색, 백색실이에요. 제일 먼저 홍색실이에요. 홍색실은 피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뿌리시고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대신한 구세주이심을 첫째 믿는 것. 두 번째는 청색이에요.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생명의 색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 두 번째, 이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색이에요.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왕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군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세 번째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흰색이에요.
흰색은 뭐냐면 깨끗함이죠. 거룩함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 무결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대행, 대형. 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대형,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한 푼도 남김없이,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갚았다. 네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값을 내가 갚았다. 네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켰다. 이제는 한 푼도 남김없이 싹 갚았다. 동전 한 입 남기지 않고 다 갚았다. 그게 완전 무결한 의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걸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구원 받으려면 그 앞에서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 되심을 받아들이고 당신 안에는 완전 무결한 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의를 선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선물로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출입구예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노래 배운 거 생각나세요?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 예예예.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죄인을 찾아요. 의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나는 세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나는 장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죄를 내놓지 않아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러고 서 있어요. 그렇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나 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참 못되게 살았습니다. 내가 참 악하게 살았습니다. 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래 하고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의가 완전 무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옷으로 덮으시고 완전하구나. 그래야 완전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천국은 흠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좀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한 의를 가진 신만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가요? 시간 한 100년만 주십시오.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100년 주면 죄는 안 지실 거예요? 1000년 주시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10,000년 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 무결한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게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난 사람. 그냥 지식으로 제가 그거 알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요. 그건 난 많이 배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세요. 때때로요 우리가 마음이 지저분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창피합니다. 주님 창피해요.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주님 오세요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완전 무결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만나는 것이죠. 그 번제단 만나면서 오해하겠습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게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교인 중에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완전 무결한 의의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잔치집이 돼요. 주님이 오시면요, 잔치집이 돼요. 기쁨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평안함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위로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그 주님 때문에 참으로 복된 그런 구원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